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제가 먼저, 그리고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십니까? 라는 시리즈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9번째입니다. 제가 10번째까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9번째, 당신은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십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니어 사역을 한국에서 오래 했는데요. 제가 이제 시니어 사역할 때 오시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천국 소망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맨날 죽는 설교한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르신들 앞에서는 웬만하면 죽는 설교하지 마. 좀 힘 좀 내고 믿음하고 좀 이렇게 좀 용기 내는 말씀 좀 전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설교가 있다면 천국 소망이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우리 김정래 성도님, 존 선생님의 그 장례식을 또 치르는 것을 준비하면서 원래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이 시기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 소망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래서 담임 목사로서 좀 이런 메시지 좀 전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천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설교 같아요. 우리 시대에 밀리언셀러가 있습니다. 바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죠.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웰덤에 있는 브랜다이스 대학의 사회학 교수였던 모리 슈워츠 교수가요, 1994년 루게리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의 제자인 미치 앨범과 매주 화요일에 만나서 마지막이 될 13번의 인생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모리 교수는 미치 앨범과 함께 13번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그의 제자인 미치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모리 교수의 말처럼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 없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누구나 떠나게 되는 생애의 마지막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그리스도인답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떠나게 될 마지막 여행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응답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우리 모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형벌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형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인간의 범죄한 결과로 뭐가 찾아왔나요? 예?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다음 인간에게 찾아오는 결과로서 죽음이 찾아왔는데 어떤 죽음이냐면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은지라. 더 나아가서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해 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돼서 인간은 하나님의 부요하고 풍성하고 무한한 능력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 뭐를 짊어지고 살아가요?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뭐가 찾아왔을까요? 인간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인간은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제 더 나아가서 뭐를 맞이하게 되었냐면 영원한 죽음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육체적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인간이 당해야 할 영원한 사망이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영원한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둘째 사망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이 죽어야 할 것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죽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야 할 길은 최종적으로 어디예요? 영원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4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최종적인 결과예요. 인간이 가지는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성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고 선택하신 나에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죄하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떨어질 운명에 처한 나에게 천국의 영생의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의 서정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인간의 죄의 형벌로서 죽음이 찾아왔다고 말씀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이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8장 그 위대한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따라해 보실까?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죽을까요? 다만 죄의 영향력이 넘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죽음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신자들도요, 늙어서 죽어요. 그리고 질병으로 죽습니다. 사고로 죽어요. 자연재해로도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음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죽음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간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복음의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쓰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등장하는 단어 있죠? 관제입니다. 관제. 성경에 보면 제사의식이 등장하죠. 어떤 대표적인 어떤 제사냐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근데 이 5가지의 제사들은 성막에서 집행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5가지의 제사를 드릴 때는 보통 제물이 어떤 거였냐면 숫소, 염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5가지 제사를 드리는 4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4가지의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 제사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드리는 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손으로 높이 올려서 드리는 거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물을 손으로 막 흔들어야 되는 요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동물 제사 때 마지막 절차로서 제물 위에 이렇게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냐면 전제 혹은 관제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관제를 드리는 제사를 시행할 때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조금 찔끔 붓는 게 아니라 포도주를 전부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관제와 같이 자신의 생명도 희생 제물이 되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바칠 것을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자신의 순교의 시간이 임박해 있음을 알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고 그에게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는 디모데후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죽음을 떠난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떠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돼서
이 세상을 떠난다. 근데 6절에 보면 떠난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날레세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사도 바울 당시 배에서 일하는 선원들이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기 위해서 정박해 놓았던 배의 그 닷줄 있죠? 그 닷줄을 풀 때 이 단어를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목적지로 나아가기에 출발한다, 떠난다, 이 단어를 그렇게 그의 서신서에서 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떠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떠난다라는 의미는 죽음은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떠남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지로 출발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어디로 떠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예요. 아멘? 믿습니까?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 그 찬양도 있죠. 나는 천국에 가는 순례자다. 이 찬양도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저희 모두는 천국으로 향하는 순례자예요. 자,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은 뭘로 구성돼요? 몸과 영혼으로 딱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소위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어거스틴, 루터, 칼빈 등 개혁교회가 절대적으로 이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견해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도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딱 분리돼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죽음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먼저 불신자들이 죽으면 그의 육신은 땅에 묻혀요. 그리고 곧바로 즉시 그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심판의 날, 그날 불신자들의 육체가 부활해서 지옥에 있는 그의 영혼과 합하여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고통받다가 육신까지 부활해서 그와 영혼과 합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수치스러운 부활이라고 그래요. 수치스러운 부활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그의 육체는 이 땅에 묻혀요. 그러나 즉시 그의 영혼은 기쁨 중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데, 때가 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날 우리의 육신도 부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있는 우리 영혼과 합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뭐요?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뭐요? 영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최종 상태예요. 이것이 구원의 최종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천국 소망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우리 영혼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혼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하나님 품에 있는 영혼과 합해져서 진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격이 없나요? 누가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요? 에? 이 땅에서 불로장생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주의 재림 후에, 그리고 최후의 심판 후에 참신자가 가는 천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면서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꾸 그래요.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맞아요. 또 천국은 이 땅이 천국이 돼야 돼. 맞는 말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장소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장소적으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천국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땅이 천국이 된다. 이거 맞는 말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천국이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았던 이 베드로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땅과 새 하늘을 바라본다.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소를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러 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이 장소라고 말씀하여. 근데 그 천국의 실체를, 장소적 실체를 요한이 밤모섬에서 봤던 거죠. 그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요한이 계시로 봤어요. 천국은 새 예루살렘이고, 천국은 마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치장한 신부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요한은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천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된 신자들에게 말이죠.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또 다른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준비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에 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천국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사랑하는 가족, 또 이웃,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상실되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임종을 보면, 이렇게 보면 어떤 젊은 분 이렇게 안타깝게 가시는 분을 보면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와이프, 아이들과 영원히 헤어질 생각을 하니까 눈물을 막 흘리시더라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우리에겐 슬픔이고 관계적인 상실을 의미하지만 성경은 참된 신자들에게 또 다른 만남의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께서 씻어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계시록 21장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성경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뵐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의 이벤트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약속되어졌지만 더 나아가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교회 성도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정래 성도님 슬퍼하지 마십시오. 잔성님을 천국에서 만나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죽지만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 우리가 사모했던 예수님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살아왔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굿바이라는 인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뭐요? See you again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옆분을 보시면서 See you again.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있다면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느냐요. 세 번째,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옆분을 슬쩍 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시작. 저는요, 이게 단순한 질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참된 신자도 있고 거짓 신자도 있었어요. 교회 내는 다 그렇게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은 가짜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결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참 신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부터 묻는 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님으로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4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인데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까? 1차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십시오. 2차적으로 내가 거듭났는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저에게 오세요. 제가 친절히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참된 신자, 참된 그리스도인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책이 있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근데 동일한 형식의 책이 근래에 출판됐습니다. 책 제목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제가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전도 집회에 모셔서 또 강사로 이렇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향년 88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이 시대의 지성이고 참된 멘토이셨는데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자신의 제자인 김지수 작가와 마지막 인생 수업을 하셨습니다. 김지수 작가는 이어령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회고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분의 가르침을 이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수년 전 이여룡 선생님은 먼저 앞세운 딸 고 이민아 목사님을 추모하면서 에세이 한 편을 출간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참 이여룡 선생님다운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딸을 그리워하며 딸의 일생을 기억하며 아비의 애틋한 마음으로 쓴 글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 이여룡 교수가 딸을 천국으로 보낸 뒤 그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다에 일어나는 파도를 보게. 파도는 아무리 높게 일어나도 항상 수평으로 돌아가지. 아무리 거세도 바다에는 수평이라는 게 있어. 항상 움직이기에 바다는 한 번도 그 수평이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다네. 하지만 파도는 돌아가야 할 수면이 분명히 존재해. 나의 죽음도 같은 거야. 끝없이 움직이는 파도였으나 모두가 평등한 수평으로 돌아간다네. 본 적은 없으나 내 안엔 분명히 있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돌아갈 천국의 소망함이 있습니까?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죽음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가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남은 생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당황하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그 천국을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다. 주님, 내가 마지막 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천국의 소망함을 갖고 아버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아버지의 진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한 거듭난 참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와 구원자로 아버지는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이 땅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참된 신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며 죽음을 준비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힘든 세상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저희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